사람의 인연 중 가장 질기고도 고통스러운 인연은 자식이다. 기쁠 때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하나 고통스러울 때는 삶의 뿌리까지 흔들어 놓는 존재가 바로 자식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부모는 자식을 낳되 자식의 업까지 거둘 수는 없다. 자식의 복을 빌며 정성껏 기도하는 이들이 많으나 그 기도가 집착의 옷을 입고 있다면 그 기도는 복이 아닌 덫이 된다. 복을 빌기 전에 먼저 알아야 한다. 이 자식은 나의 것이 아니며 나의 뜻과 나의 방식을 따르도록 강요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다. 기도란 간절함으로 하되 집착 없이 하는 것이다. 사랑으로 하되 소유의 마음을 비워낸 뒤에야 참된 울림을 갖는다. 자식이 괴로운 길을 가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불단 앞에 무릎을 꿇고 1000번이고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을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기도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다. 기도는 저 아이가 내 뜻대로 되게 하소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제 업을 잘 겪고 지혜롭게 깨닫게 하소서라야 한다.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나를 위한 기도이다. 그 아이의 복을 빌다 보면 그 아이를 향한 내 욕심이 드러나고 그 욕심을 내려놓는 순간 진정한 기도가 시작된다. 기도는 집안 어딘가 조용한 자리에 단정히 앉아 등을 곧게 하고 입술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게 하라. 부처님의 이름을 부르고 그대의 자식 이름을 조용히 가슴속에 떠올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으로 읊조리라. 부처님, 이 아이가 제 삶의 길 위에서 자신의 발로 걸어가게 하시고 삶의 어둠 속에서도 바른 길을 보게 하시고 부디 스스로 복을 지을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하소서. 부디 이 기도보다 큰 자비로 이 아이를 감싸주소서. 말 한마디가 기도가 되고 침묵 하나가 복이 된다. 기도란 그렇게 말로는 다 하지 못한 사랑이 고요히 자리를 잡는 일이다. 오늘도 자식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마음이 이미 자식에게로 가는 복의 다리가 되어 있다. 기도는 앉는 일로 시작되나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일은 결코 쉽지 않다. 몸은 조용히 앉아 있으나 마음은 자식의 얼굴을 떠올리는 순간부터 불쑥불쑥 오래된 감정의 파도에 휩쓸린다. 저 아이가 왜 내 마음을 몰라주는지, 무엇이 부족했는지, 이만하면 기도할 만큼 했는데 왜 복이 오지 않는지, 이러한 생각들은 업식의 그림자다. 지나온 세월, 사랑했던 날들, 상처 주었던 순간들, 모두가 지금 이 마음의 파문을 일으키는 물결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마음이 요동칠 때 그 요동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 움직임을 아는 자리에 머물라. 기도 중에 올라오는 생각과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밀쳐내려 하지도 말고 그저 그 흐름을 바라보라. 내가 부모로서 지닌 슬픔, 분노, 죄책감, 기대, 그 모든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이미 기도의 첫 걸음이다. 복을 빌기 위해선 먼저 그 마음의 언저리에 남아있던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을 놓아야 한다. 그 집착이 풀릴 때 기도는 욕망이 아니라 자비가 되고 그 자비는 복이 되어 자식에게 닿는다. 기도는 도달의 수단이 아니라 머무름의 수행이다. 복을 쥐려 하지 말고 기도의 호흡 안에 맡기라. 호흡 하나 들어오고 호흡 하나 나갈 때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고요히 있을 수 있다면 그 자리에 이미 복이 머물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속으로 거듭하라. 부처님, 자식이 나의 뜻을 따라주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마음을 주소서. 복은 머나먼 일이 아니라
이렇게 앉아있는 이 순간임을 알게 하소서. 흔들리는 마음마저 부처님께 맡기오니 이 기도가 곧 자식의 삶에 자비로 깃들게 하소서. 기도는 말이 아니라 마음이 들리는 일이다. 그 마음이 조용히 울 때 자식은 알지 못해도 복은 그 아이 곁을 떠나지 않는다.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날은 입술이 움직이는데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다. 의무처럼 기도문을 읊고 기억처럼 손을 모으지만 속은 텅 빈 방처럼 공허하다. 자식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은 여전한데 그 마음이 부처님께 닿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는 그 허망함. 이쯤 되면 의심이 스며든다.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인가? 기도한다고 아이가 변하는가? 이 길이 맞긴 맞는가? 이것이 기도를 막는 가장 큰 장애다. 하지만 그대여 기억하라. 의심이 드는 그 자리에서 참된 믿음이 시작된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의심하되 머물지 말고 흔들리되 포기하지 말라. 꾸준히 하는 자만이 가장 깊은 울림을 얻느니라. 기도는 느낌이 아니라 지속이다. 마음이 동하지 않아도 그 자리에 앉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일. 그 단순함 안에 복이 씨앗처럼 숨겨져 있다. 기분이 좋을 때만 하는 기도는 복이 아니라 욕망의 장식일 뿐이다. 기도는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바라보는 마음으로 드려야 한다. 지금 자식이 어떤 길을 가고 있든 그 길이 고르든 험하든 부모가 해야 할 일은 그 길을 믿고 바라보며 기도하는 것이다.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고요히 읊조리라. 부처님, 기도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음이 지치고 변화없는 현실 앞에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마음 그대로 부처님 앞에 앉겠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없어도 그 침묵 속에도 뜻이 있음을 믿겠습니다. 이 기도마저 나를 위한 공부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대여, 복은 소리 없이 오는 법이다. 기도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 자식의 삶에 흔적을 남긴다. 마음이 무너지는 날일수록 기도는 더 깊어지고 그 기도의 깊이는 자식의 인연을 바꾸는 뿌리가 된다. 기도는 언젠가 죄책감의 문을 두드린다. 내가 더 잘했어야 했다. 그때 그 말, 그 행동이 아이를 이렇게 만든 건 아닌가. 기도할 자격이 내게 있나.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고 말 한마디, 한 장면이 가시처럼 마음에 걸려오는 날이 있다. 자식의 고단한 삶을 보며 기도보다 먼저 가슴을 치는 날이 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지나간 일로 자신을 찌르지 말라. 참회는 머무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게 하는 것이니라. 기도의 자리에 죄책감을 올려놓되 붙잡지 말라. 부모가 완벽할 수 없듯 자식도 실수하며 자란다. 그 모든 인연은 업과 인연의 수레바퀴 속에 놓여 있기에 책임을 다 짊어지려 하지 말고 그저 가볍게 바라보라. 기도는 잘못하지 않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잘못했음을 인정하고도 다시 사랑을 회복하는 길이다. 그 마음을 담아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라. 자비하신 부처님, 제 안에 남아있는 미안함을 그대로 올립니다. 더 좋은 말, 더 따뜻한 손길을 주지 못했던 날들. 그 어두운 흔적 위에 자비의 빛을 비추어 주소서. 자식이 저를 탓하지 않더라도 저는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 저를 내려놓고 다시 자식을 바라보는 눈을 허락하소서. 기도는 자식을 위한 것이 돼 사실은 나를 위한 정화이다. 묶여있던 감정이 풀리고 숨겨두었던 아픔이 눈물로 씻겨나가면 기도는 복이 되어 흘러간다. 마음은 그렇게 부처님의 손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
복은 잘못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 위에도 자비가 내릴 수 있음을 아는 데서 생긴다. 기도는 과거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새로이 복을 짓는 첫 걸음이다. 자식이 괴로울 때 부모는 대신 아파주고 싶은 마음으로 눈을 감는다. 몸이 아프든 마음이 상하든 그 고통을 보는 순간 내 안의 기도는 절규가 된다. 어린 시절 손끝 베인 상처 하나에도 눈물로 감싸주던 그 마음이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에 꺾이고 만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타인의 고통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그 고통을 껴안을 수 있는 마음이 복이 된다. 자식의 괴로움을 덜어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비의 기도문이 되어야 한다. 내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어도 그 삶을 껴안아 줄 수는 있다. 그 껴안음이 곧 기도이다. 무엇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는 그저 조용히 앉아 그 아이를 가슴에 품고 부처님을 향하라.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라. 자비하신 부처님, 이 아이가 겪고 있는 고통을 제가 대신할 수는 없음을 압니다. 그러나 그 고통 속에 자비가 깃들게 하소서. 배움이 되게 하시고 버티는 힘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더 깊은 복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에도 이 기도만은 그 아이의 곁에 닿게 하소서. 기도는 고통을 없애는 일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의미를 찾는 일이다. 그대여, 자식이 울고 있을 때 말로 위로하려 하지 말고 마음으로 기도하라. 그 침묵의 기도가 세상 어떤 말보다 더 깊게 자식의 가슴에 스며든다. 기도는 삶의 아픔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아픔을 통과하는 마음을 키우는 일이다. 오늘도 자식이 겪는 고통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앉기를, 그대의 기도가 복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기도는 언젠가 깊은 마음속 상처를 건드린다. 자식에 대한 원망, 섭섭함, 이해받지 못한 감정이 기도의 자리 위로 스며오른다. 이토록 마음을 다했건만 그 아이는 나를 모른다. 얼마나 참고 기다렸는데 그리도 모질게 등을 돌릴 수 있는가. 그 말들은 곧바로 죄책감으로 이어지고 기도를 이어갈 수 없게 만든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진정한 기도는 깨끗한 마음에서가 아니라 더럽혀진 마음을 껴안을 때 시작된다. 자식을 향한 미움,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 그 모든 감정을 부정하지 말고 기도 속에 함께 앉히라. 기도는 나의 가장 부끄러운 마음까지도 부처님께 올리는 용기이다. 기도는 정직해야 한다. 미움이 있는 마음으로도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자비의 첫 걸음이다.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부처님, 제 마음 속에 아직도 미움이 남아 있습니다. 기대한 만큼 실망했고 사랑한 만큼 아팠습니다. 이 감정을 지우려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부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올립니다. 이 미움 속에서도 사랑이 다시 피어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소서. 그대여,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었다 하여 기도를 멈추지 말라. 그 마음은 지나가는 구름이며 그 구름 뒤에는 반드시 자비의 하늘이 드러난다. 자식을 향한 사랑은 결코 깨지지 않는다. 잠시 엉켜 있을 뿐, 기도는 그 매듭을 하나하나 풀어주는 손길이다. 오늘 그대의 기도는 단단한 울음이 되고 묵직한 눈물이 되어 복의 문을 다시 연다. 기도는 종종 깊은 외로움 위에서 이루어진다. 말 한마디로 설명할 수 없는 마음,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속사정, 그래서 더더욱 혼자 앉아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 자식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세상이 멀어진 것이다. 집안에 발소리는 있는데 그 안부는 아무도 묻지 않는다. 말하지 않는 사랑이 죄가 되고 표현하지 못한 정이 짐이 되어 기도의 자리는 점점 고요하다 못해 쓸쓸해진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고요 속에서 울음을 참는 이에게 자비는 가장 먼저 도착하느니라. 자식에게 받지 못한 관심, 가족에게 드러내지 못한 아픔, 그 모든 고요한 고통을 기도 속에서 부처님께 맡기라. 이 외로움은 약함이 아니라 자비를 기다리는 자리이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마음에 담아 읊조리라. 부처님, 말하지 못했던 외로움이 가슴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꺼내지 못했던 마음, 그 무거움조차 숨기며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부처님 앞에 그대로 올립니다. 위로받지 않아도 좋으니 그저 이 외로움 속에도 복이 깃들게 하소서. 그 고요함 속에서 자식의 길도 함께 밝아지게 하소서. 부처님의 자비는 크게 울지 못한 이의 가슴을 먼저 안아주신다. 기도란 내 안의 작은 울음을 부처님께 맡기는 일이다. 그대여, 기도하는 이의 고요는 침묵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의 형태이다. 외로움 속에서 피어난 기도는 세상의 말보다 오래 남고 자식의 마음보다 먼저 닿는다. 오늘 그 기도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내려앉고 있다. 기도를 오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마음속 깊은 기대 하나가 또렷이 드러난다. 이 아이가 이제는 철이 좀 들었으면, 적어도 나를 속상하게 하지는 말았으면, 한 번쯤 먼저 고맙다 말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기대는 사랑의 다른 얼굴이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기대는 마음을 흐리게 하고 흐린 마음은 복을 가로막느니라. 기도란 복을 부르는 일이지 내 뜻을 관철시키는 주문이 아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면서도 내 기준과 내 바람을 내세우고 있다면 그 기도는 머무르지 못하고 떠나버린다. 내 방식의 행복, 내 생각의 성공, 내가 꿈꾸던 모습, 그 모든 기대를 조용히 놓아야 비로소 자식을 위한 기도가 시작된다. 이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부처님, 제가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저만의 기대를 놓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그 기대마저도 부처님께 맡깁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소서. 나의 뜻이 아닌 그 아이의 인연에 복이 깃들게 하소서. 사랑은 내려놓을수록 깊어진다. 기대는 버릴수록 기도는 맑아진다. 그대여, 지금 이 순간의 기도가 자식의 삶에 가장 필요한 복으로 전해지기를 바란다. 기도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 비추는 것이다. 그 빛이 기대를 지나 자비로 머물게 될 때 자식은 제자리에서 피어날 것이다. 기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삶의 무상함과 마주하게 한다. 한때는 손을 잡아주던 아이가 어느새 등을 돌리고 같은 지붕 아래 살아도 마음은 저만치 멀어져 있다. 삶이란 이렇게 끊임없이 변하는 것이다. 머물고 싶은 순간은 지나가고 지키고 싶은 인연은 흩어진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무상을 알아차릴 때 비로소 복은 집착이 아닌 자비로 흘러간다. 자식이 언제나 곁에 있을 것 같지만 그 또한 인연 따라 흘러가는 존재이다. 기도는 그 흘러감을 억지로 붙잡는 일이 아니라 그 흐름 안에서도 자비를 피우는 일이다. 내가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도록 기도의 마음을 모아야 한다. 삶이 덧없기에 기도는 더욱 절실하고 사랑이 끝이 있기에 그 기도는 더욱 깊어진다.
다음과 같은 기도를 올리라. 부처님, 이 아이의 삶도 저의 삶도 머무는 것이 아님을 압니다. 그러기에 더더욱 이 순간에 마음을 다해 기도합니다. 인연이 머무는 동안 서로가 서로에게 복이 되게 하시고 헤어짐이 오더라도 섭섭함이 아닌 고마움으로 남게 하소서. 이 무상한 인생 속에서도 자비는 끝나지 않게 하소서. 기도는 영원을 바라는 일이 아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의 자리를 다듬는 일이다. 그대여, 기도 속에서 무상을 받아들이는 날, 자식의 복은 더 이상 결과가 아니라 과정 그 자체가 된다. 흘러가는 것 앞에서 조급하지 않게, 사라지는 것 앞에서 슬퍼하지 않게 기도는 오늘도 그대의 마음을 다독인다. 기도는 자식을 위한 일이었으나 돌고 돌아 결국 나 자신을 위한 일이었다. 그 아이의 복을 빈다는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 앉았으나 그 기도 속에서 가장 많이 구하고 있었던 것은 상처 입은 나의 마음이었다. 수없이 이름을 불렀고 수없이 눈물 흘렸고 때로는 절망했고 때로는 아무 말도 없이 기도만 이어갔다. 그러나 이제 안다. 기도란 자식의 삶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믿고 지켜볼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바꾸는 길이었다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다. 모든 기도는 마음이 놓이는 순간 완성되느니라. 이제는 손에서 놓아야 한다. 더 붙잡으려 하지 말고, 더 애쓰려 하지 말고 부처님께 맡겨야 한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이미 오래전에 다하였다. 그 아이의 복은 부처님께 맡기고 그 아이의 인생은 그 아이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이제 다음과 같이 기도하라. 부처님, 이제는 내려놓고자 합니다. 사랑했으나 집착하지 않고 기도했으나 강요하지 않으며 그 아이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께 맡깁니다. 제가 기도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바람처럼 스며들게 하소서. 복은 제가 지어줄 수 없으니 다만 복이 흐를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맑게 하소서. 마지막 기도는 침묵이다. 더 말하지 않고 더 바라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자식의 삶을 지켜보는 일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비로소 진정한 자비가 깃든다. 기도는 끝나지 않았다. 다만 이제는 손이 아닌 마음으로, 눈물이 아닌 평온으로 그대는 자식의 복을 짓는 길 위에 서 있다. 부처님의 자비는 이미 당신의 그 기도 위에 머물러 있다. 자식을 위한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그대, 마침내 그 기도가 자식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수 있을 때 진정한 자비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 위에 부처님의 자비가 머물기를 빕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당신의 기도를 이어가 주세요.